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명 조금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성경은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제자들이 마주한 벽. 네, 제자들이 마주한 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죠? 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공짜가 진짜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네, 공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요즘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옵니다. 네, 땡땡 은행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관심도 없는 치과보험을 자꾸 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정보가 뭐 선택적 동의에 의해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들한테 넘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저한테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치아보험을 자꾸 들라고 합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그냥 그랬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사장님이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지금 어디 뭐 경기도 어디에 분양을 해야 되니까 뭐 지식산업센터래요. 예,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사장님이라 그러고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가 왔을까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제가 동의한 부분이 전화번호가 아마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사은품 하나를 받으려고 그래도요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남겨야 사은품 뭐 그래봐야 뭐 행주, 물티슈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휴지 세트 뭐 이런 건데요. 어디선가 무언가를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공짜가 아니에요. 그거 뭐 5,000원, 10,000원이면 사는 거 가지고 저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뭐 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혹해가지고 그거 얼마예요? 그거 정말 좋은 건가요? 이러면서 덥석 물다가 물려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모든 일은 자율과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결과는 나에게 책임으로 다가오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학생일 때는, 미성년자일 때에는, 어릴 때에는 선택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피부양자가 지게 됩니다. 네, 바로 접니다. 제가 제 아이를 둘을 키우는데 이 녀석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저한테 책임이 옵니다. 맞아요. 아이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책임을 지게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성인이 되면 선택을 하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선택에 있고 신앙생활에도 자율과 책임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 잘 믿고 다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묵상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할렐루야 네, 다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로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하니까 가고 오늘은 뭐 하니까 가지 말아야지.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여행을 가야 되니까 놀러 가야 되니까 또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또 무슨 뭐가 있으니까 오늘은 예배를 그냥 가지 말아야겠다. 또 요즘 이제 임기 말을 앞두고 우리가 임원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할래요. 안 할 권리가 저한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를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여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안 할 권리가 왜 저한테 없나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주일 예배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저기 멀리 어디 좋은데 가서 있는 경우를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주일인데 아주 당당하게 인스타그램에 휴양지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를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가끔. 네. 예배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된 주일은 성수하는 것인데 성수가 아니라 주일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돼서 가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일정이 어떻게 있더라도 예배 중심적인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간이라도 와서 끄트머리라도 참석하고 단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임원을 하기가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내가 이 자리를 놓치면 내가 후회할 것 같은 아니면 내가 왠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 자리를 놓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 눈에 밟히는 어떤 그 한 사람 나를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어떤 그 눈에 밟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맞아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유롭고 기분 좋고 편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개가 큰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적인 자각심이 떨어지고 마음이 점점 흐려지고 세상과 점점 친밀해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는 믿음이 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 따르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다 보면 이것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시작하면서 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다소 가슴이 아플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마주했던 그 벽에 자율과 책임의 벽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 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약에 있던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인 신이다. 이렇게 본문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3절간의 이 본문에서 두 번 물어보세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이런 거 들은 적 있죠? 너 나 누군지 알아? 당신 나 누군지 알아? 이 말 들은 적 있죠? 되게 꼰대 같죠? 네, 내가 누군지는 알아? 막 이렇게 말하면 진짜 갑질하는 거하고 꼰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래?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 마가복음 8장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한 절반 이상 지나온 상황이거든요. 절반 이상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됐고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사람들 간에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니? 사람들은 나의 존재감을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아니면 자기를 높이려고, 아니면 으스대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수근수근거릴 때 나에게 누구라고 말을 하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거기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없죠. 침례 요한은 이미 죽었고요. 침례 요한이 목베임 당해서 죽었잖아요. 침례 요한은 죽었어요.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른 여러 선지자들도 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환생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네들, 나와 함께 지금 2년 이상 나와 함께 다녔던 너희들이 볼 때 나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나서기를 좋아했던, 자신감이 있었던, 수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자긍심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좀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보면은 이런 본문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거는 이제 공생의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면서 기록한 로마서의 기록입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지금은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훗날 정의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그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것이 구약에서는 메시아와 동의어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신약의 헬라어의 그리스도가 동일어,
구원자거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화목제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는 사실 본인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고 왠지 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럴 때에는 예수님 네 예수님 네 그쵸 예수님이에요 대답하기가 좀 난처하거나 마음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어요? 삶을 얻는다. 삶을, 인생을 얻게 되는 거. 인생.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성령의 통로, 은혜의 통로, 선한 일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것.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다. 이 정의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이런 개념이 정리된 것들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계단을 이제 밟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계단을 밟아야 될 것인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마주하는 역설. 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고 구약의 그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도 지금 나에게 있어서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라는 그런 정의가 있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역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역설. 이 당시에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요. 지금 40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4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됐죠. 바벨론 때 나라가 멸망됐어요. 근데 그 바벨론을 집어삼킨 나라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밑에서도 또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물론 포로가 귀환했지만 귀환했다고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속국으로 지내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나타납니다. 근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가 빠르게 끝나고 그 나라가 4등분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양분화돼서 프톨레미아, 셀루커스 두 왕조로 나뉘게 되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속국,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프톨레미아, 셀루커스 왕조 두 왕조가 로마 제국에게 다 점령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시저, 카이사르죠. 시저에게 점령을 당해서 로마 제국 산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시간이 400년이 넘어요. 지긋지긋하죠. 유대인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율법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한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 사회적 영역이 다 포함된 그런 고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1절 33절 보겠습니다. 31절 33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방금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방금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거고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내놓고 지금까지는 비유를 통해서 혹은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예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정치 사회적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죽는다고 말하니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제자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부를 때 바로 순종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이 그물을 바로 버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신분도 높지 않은데 딱 하나 잘했던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2년이 넘었어요. 3년 다 돼가요. 근데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이 예수님이 사실 자기가 봤을 땐 랍비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이 나왔거든요. 그 고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버림당했어. 이제 나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다 생업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어.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진짜 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강하게 항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입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내 제자지만 너희가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큰 역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그런 일이 특히 일어났죠. 자신의 질병이나 혹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맞아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도자,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이런 본문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웃음만 당했는데 이제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제자들끼리도 서로 이야기하죠. 누가 높나 하고 서로 논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맞아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 피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저분은 왕이 돼서 로마 제국을 다 뒤집어 엎고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다시 한번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우리가 다 팔레스타인을 다시 통일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부딪히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복음을 따르다 보면 역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찾아오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고 싶어서, 착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좋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갈급함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서 정신적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의 문턱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예수님께서 창녀도 만나시고 세리도 만나시고 죄인들도 만나셨는데 어떤 이유라고 교회의 문턱이 높아야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죽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역설이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4, 35절에 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적이죠. 나의 목숨을 버리면 찾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막 지키려고 행동하면 거꾸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밌는 것이요, 예수님이 방금 전에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막 찡그리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옆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불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더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올 생각이 있으면 이라는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조건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조건들, 정말 하기 싫고 듣기 싫은 그 조건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NIV 버전에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좀 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근데 must가 나오죠.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Whoever,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고 싶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must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뒤에가 deny themselves 나오죠. 자기 자신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라와야 된다. 아주 어려운 미션을 주십니다. 맞아요. 손해보고 고통받는 느낌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응답을 얻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다 거부해야 돼.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거부해야 될 수도 있어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버리고 싶었던 그 귀찮은 십자가를 너가 짊어지고 가야 돼. 때로는 죽을 것처럼 힘들 수도 있어. 생명을 내놔야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극한의 권리 포기를 너는 반드시 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해요. 참아야고 견뎌야만 합니다.
부모의 사업장을 하나 물려받기 위해서도 그 자녀들이 때로는 원치 않는 유학길에 오르기도 하고 원치 않는 학문을 배우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단한 길을 거쳐가기도 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그 메달을 따기 위해 코치가 내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운동량을 소화하고 기절할 것처럼 누워서 땀을 흘리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맞아요.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대신에 따라갔을 때 큰 성취감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걸 느끼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성취감을 느끼십니까?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자율적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에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한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계속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아주 굉장히 심플한 대답을 합니다. 그냥 하는 건데요. 그냥 운동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들이 참 자랑스러우시죠. 저희 아들은 아직 월드클래스가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를 뒤를 밟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인정하고 견디고 끝까지 해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싫고 힘들다는 불평 대신엔 그래도 감사라는 것을 떠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감사를 막 만들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짜내야 될 때가 있어요. 범사에 순종하는 것 참 어렵죠. 순종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 견뎌야 되는 것, 우리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영적인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나간다는 것은 내가 마주하기 힘든, 내가 마주하기 싫은, 피하고 싶은 그 영적인 갈등과 부딪힘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시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천개의 심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예전당 간사로 있으실 때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학교에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서 어렵게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 돌아오는 차비가 없죠. 그래서 어렵게 다시 또 차비를 구했는데 그게 중간 지점인 지하철역까지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사당역에 내려가지고 인덕원까지 그 길을 하염없이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아,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고 재정훈련을 받고 있고 근데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재정을 안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확신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왜 나는 고단한 삶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되뇌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신뢰하니 앞으로 너가 선교를 나가면 오늘 같은 일이 많이 있을 거야.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뭔가를 채워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때로는 그 하기 힘든 일을 해야만 해야 될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니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겠니? 그때 이분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펑펑 울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분은 지금 중동 지방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반드시 힘들고 궁핍한 시기를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곤고한 시기를 만나게 돼요.
충돌하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역설을 마주하고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라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노트를 적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만나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나를 맡기는 것,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제자도의 어려운 길에 한 발만 내딛는다면, 한 발만 내딛는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주께 맡기고, 나의 삶을 주께 맡기고 순종과 겸손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떠올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딪힘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고, 궁핍감 가운데 있고, 관계의 문제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내 안에 마주한 한계와 그 벽들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단한 것이 있다면,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돌덩이처럼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흐르는 눈물이 있고 아쉬움의 회한이 있고 고통의 멍에가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성령을 다시 받기 원하는 친구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있는 친구들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에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보다도 때로는 못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내 앞에 놓으면 두려움과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히 살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자신의 자유를 누리며 책임을 회피하며 편안한 인생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극복해야만 하는, 넘어가야만 하는, 포기해야만 하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만 하고 끊어내야만 하는 그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을 때만 예수를 따르고 기쁠 때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그 용납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항변하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기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나의 영달을 위하여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약속과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체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때로는 가장 소중한 나의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임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욕구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편한 길로 가게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하게 있자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속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나가 충만하게 막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간구하는 분이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드리는 정엄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으로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어그러진 관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픔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스트레스와 큰 심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자존감이 낮은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겸손하며 주님 주신 사랑을 받아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세상에 담대하게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알 수 없어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복음의 길을 따라가며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부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였사오니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떠나게 하시고, 혈관질환이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관절골수의 질환이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조직세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족과 형제자매와 부모님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물질의 문이 열리고 장막의 문이 열리고 모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사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였사오니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이번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니, 주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